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대의 모든 성자들은 많은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구상에서 100만 분의 1도 될 듯 말 듯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아수라장 속에서 오늘도 티격태격 싸우며 살고 있다. 사람들이 얼핏 듣기에는 그들 성자들이 하늘 어느 한 지점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 역대의 모든 성자들은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여기가 무슨 천국이냐,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하고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가 곧 천국이다 하는 말은 쏙 빠져버리고 천국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무슨 열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이곳을 직접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대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를 제자리에 서 있게 하고 그곳을 스스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어딘가에 따로 존재해 있는 천국을 찾아가려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대가 앉아 있는 바로 거기, 그대가 살고 있는 그대의 현실, 그대의 환경,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자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소공자 초험센터에 가자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대가 먼저 그대의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 자신이 센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비로소 이 속세는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속세에서 천국으로가 아니고 속세를 천국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대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참으로 묘하게 생겼다. 먼저 그대의 생긴 것부터가 그렇다. 왜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까? 왜 사람은 눈알이 2개고 코도 나와 있고 저렇게 입이 달려 있으며 또 머리는 왜 저렇게 빠글빠글 볶고 있을까? 왜 사람은 하필이면 많은 동물들 생긴 것 중에서 이렇게 생겼고 저 짐승들은 왜 저렇게 생겼으며 저 돌멩이는 왜 저렇게 생겼으며 개구리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창조주가 있어서 저렇게 만든 것일까? 삼신할머니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대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조물주가 따로 있어서 초등학생이 진흙으로 장난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조물주는 따로 있지 않다. 창조주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삼신할머니도 없다. 그런데 그대는 하필이면 꼭 눈이 2개이고 코가 하나일까? 더욱이 못생긴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냄비 뚜껑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을까? 그러나 그대는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탓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먼저 창조주라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속세에서 창조주의 세계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주는 무슨 아이디어맨처럼 메모지를 옆에 차고 다니면서 메모리를 해두었다가 그것에 의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는 그대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 안에 숨어 있다.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 속에 창조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이렇게 만두 빚은 것 같이 생긴 것, 그것은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다. 우리는 다리를 2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개로서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3개나 4개의 다리를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걷기에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다리의 수는 2개면 족하다. 결국 왜 사람의 다리가 2개인가? 그것은 그대에게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무척 중요한 이야기다. 그대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창조주나 조물주가 진흙으로 그대를 빚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스스로 불만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생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하라. 그대의 생긴 모습은 그대가 스스로 그것을 불만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이 세상의 한 생명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생명의 창조 작업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냄비 뚜껑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겼냐 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라. 결국 신의 에너지라는 것은, 신의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라는 질량이 필요로 하는 만큼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은 3가지의 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첫째, 질량은 질량의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둘째, 질량은 그 자신이 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것을 그 질량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셋째, 그렇게 외부의 것을 끌어들이는 가운데 질량은 스스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면서 변화해가고 있다. 바로 이 3가지의 작용 안에 신의 능력은 숨겨져 있다. 바로 그것이 만물이 스스로 변하는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내가 그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대는 참 가련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대 쥐어박아 죽어도 싶고 또 한편 생각하면 훌륭하다고 할까, 장하다고 할까 하는 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그대는 그대의 질량을 강하게 고집하고 욕심을 부리는가 하면 또 때로는 자기의 질량을 그대로 고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어떤 창조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도 한다. 어쨌든 그대는 자기 자신의 세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그대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우리는 그것을 자아라고 말하고, 에고라고도 말하고, 관념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말한 3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고정된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에게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필요해서 갖추어진 도구일 뿐이다. 그대의 주인은 그대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렇게 살아있어 움직이도록 한 그대의 생명력이다. 그것이 오늘날 그대를 이런 모습으로 형성시켜 놓은 것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형태로 그대를 창조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세계, 그것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다. 주인이 아니다.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다. 그대는 야, 자동차가 오고 있구나 하고 말한다. 그대가 하나의 자동차로서 잘 달리고 있을 때 그대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때 나는 그대를 칭찬해주고 싶다. 찬양해주고 싶다. 내가 그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의 잘 달리는 자동차로서 그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잘 달리기 위한 자동차보다는 그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를 내세우고자 한다. 그 운전대가 그대라는 자동차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 운전대는 역시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자동차가 건재할 수 있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운전대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관념, 아무개인 나, 그것은 단지 그대라는 생명체의 핸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핸들이 스스로의 주인이다.
나는 그대에게 잘 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대에게 잘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잘 살도록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잘 살지를 못한다. 왜냐? 그대는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운전대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잘 살 수 있기 위한 핸들이 아니라 핸들이 존재하기 위한 자동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를 하나의 자동차로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자동차는 다 없어지고 운전대만 덩그러니 남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대는 자동차의 내 바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엔진, 그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대가 먼 거리에서 오게 되었을 때, 야, 다리야,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하고 말하는 법도 없다. 어때, 나 빨리 왔지 하고 운전대가 잘난 척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다. 운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 기능,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저 자동차 뚜껑만 열면 자동차를 살펴볼 틈도 없이 운전대만 삐죽 나오고 있다. 운전대도 자동차가 기능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기능을 위해서 운전대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운전대가 아니고 운전대 혼자서 뽐내기 위한 자동차가 되다 보니 망가지는 수밖에 없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내놓으면 너희가 가진 그것이 너희를 구제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 다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어머니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다. 그대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가 중요하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쩌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외로운데.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어머니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인사하고 있다. 사실 그대는 어머니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죽으면 내 뒤가 끊기는데. 뒤가 끊기긴 무슨 뒤가 끊기는가. 뒤 끊기기로야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대는 자기라는 운전대를 계속해서 자기 자식한테까지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자기의 운전대를 고집하지 않으면 그대라는 자동차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대의 기능, 즉 그대의 엔진, 바퀴 등이 그대라는 자동차를 건재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건재한 그대의 기능을 사랑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삶이라는 흐름 위에 잠시 나타나진 그대라는 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그렇게 그대는 운전대만 커다랗고 바퀴와 다른 것들은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가분수가 되어서 찌그러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려고만 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가지지 못한 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그대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의 욕망이라는 것을 그대의 운전대가 자동차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운전대 자신을 고수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운전대는 스스로 가지고 싶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바위 덩어리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냅다 차를 몰고 달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다가 꼭 도랑에 빠지거나 돌멩이에 꽝 부닥치는 꼴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이고, 운 더럽게 없구나 하고 말하게 된다. 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운이라면 모든 것이 다 운이다. 그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운이다. 그러나 그대는 운전대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장애가 되는 것이다. 시편 28편이다.
야훼, 나의 반석이여. 이 몸이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귀를 막지 마소서.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이 몸은 깊은 수렁에 떨어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의 지성소로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살려달라 애원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악인들과 더불어, 죄인들과 더불어 이 몸을 끌어내지 마소서. 입으로는 이웃에게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실 따라, 그들의 저지른 죄악 따라, 그들의 소행 따라 마땅히 갚으소서. 야훼께서 하신 일, 손수하신 일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짓부숴 버리소서.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믿어 도움을 받은 것. 내 마음 기뻐 뛰놀며 감사하리라. 나는 그대에게 잘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잘 살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대의 운전대 안으로 끌어당기려 하면 그대의 운전대가 가지지 못한 것이 그대를 죽일 것이다. 꽃이 아름다우면 그대가 꽃밭에 가서 즐기면 된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야, 예쁘다. 이거 주인 없겠지. 하고 슬쩍 꺾어서 그것을 포켓 안에다 싹 넣어서 온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이미 그 꽃은 시들어 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죽어버렸나. 그대는 또다시 다른 꽃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대의 운전대는 그렇게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다. 파괴시킴과 동시에 얘가 아름다웠는데 왜 이렇게 흉해졌나 하는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대는 그렇게 밖으로는 파괴하고 안으로는 절망하면서 계속해서 돌고 있다. 그대는 절망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아서 다니다가 또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절망하게 된다. 나는 왜 팔자가 이럴까? 그것은 그대가 자꾸 자기 운전대 안으로 끌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놀러 가고 싶으면 그대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직접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는 않고 와이키키 해변아, 내 운전대로 오라 하고 앉아 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와이키키 해변에 대해서 절망해버린다. 그대가 무능한 것은 운전대만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명력을 쓰라. 아낌없이 사용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에너지의 세계를 스스로 터득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아이고,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믿는데 왜 복이 안 오나요? 하고 말하고 있다. 복은 세상에 널려 있다. 목이 마르면 샘이 있다. 몸이 찌뿌드다면 온천도 있다. 내가 그대에게 물을 마시지 마라. 온천 가지 마라. 돈 많이 벌지 마라. 하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설사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대가 말을 잘 듣겠는가? 에고란 아주 흉물스러워서 그대가 에고 속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따뜻하게 감싸주면 아유, 선생님, 사랑의 손길, 나를 잡아주시고 하다가도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게 되면 그 순간 그대는 말하게 된다. 선생님, 내가 조금 아까 올 때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그거 어디 갔나요? 응, 그거 너 빠졌을 때 같이 떠내려갔다. 아이고, 그걸 건져 놓고 날 구하시지. 왜 그걸 떠내려 보내셨나요? 그러면 나는 아이고, 미안하다. 보따리를 먼저 건지고 너는 그냥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둘 걸 그랬구나. 하는 수밖에 없다. 예수가 말했다.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안에 진짜 안정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굴렁쇠가 자꾸 굴러가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쉼 없이 굴러가는 힘, 그 생명력이 그대에게 모든 만물의 복을 끌어오게 되는 것이다. 복은 항상 깔려 있다. 단지 그대의 운전대를 사용해서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그 구르는 힘 안으로 온 세상에 널려 있는 복들이 빨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는 않고 운전대만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복은 오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만물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면 만물은 오지 않고 오히려 그대만 낡아서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대는 다시 만물의 주제자가 아니라 만물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져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불어 그대는 이 자리에 왔으면 스스로의 운전대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는 내 이야기마저도 그대의 운전대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영영 그대의 그 운전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그대는 성자마저도 천국마저도 그대의 지옥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대의 운전대 안으로 움켜쥐고자 한다. 천국은 결코 그대 운전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의 운전대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물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그대는 운전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그 기회와 권리를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조만간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려 해서는 그대는 결코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했다. 너희들이 내게 그것을 물었을 때에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말하고자 할 때 너희들은 듣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맨 처음 그대가 선생님,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나는 못 사는 여러분의 팔자가 왜 그런 것인지 보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잘 사는 길을 가겠는가 하고 말하면 그대는 가지 않는다. 그대는 박복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먹을 수가 없다. 그대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길이란 없다. 그대의 운전대가 좋아서 택한 그대의 길은 막다른 길이다. 그것은 가봤자 항상 막다른 길이다. 그대의 운전대의 길을 스스로 버리도록 하라. 마이웨이는 없다. 그곳은 가도 절벽이다. 내가 그대에게 길을 제시해 줄 때 그대는 내 길을 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그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야, 이제 네 인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메시지를 위해 일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어떤 애고 하나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갔다. 미국에 떡 도착해서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 들고 한 달의 수입이 얼마고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상 10년 뒤에는 빚이 1억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 간 지 한 달 만에 다시 되돌아왔다. 아니, 너 왜 돌아왔느냐? 거기서 살면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빚을 1억을 지게 생겼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살아도 보기 전에 10년 후에 빚 1억을 지고 돌아왔다. 그대가 믿는 그대의 세계를 가지고 계산을 뽑으면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대는 미래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올 것을 미리 계획에 넣고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서 하라. 그대가 빈주먹 가지고 가서 열심히 맛있는 도넛을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도넛 100원어치 사 먹을 것을 그대의 도넛은 1000원어치 사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그대의 됨됨이가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게 보이면 그대는 또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대가 이유 없이 하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했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하지는 않고 자기 머리만 믿다 보니 10년 후에 부채 1억을 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묻는다. 선생님,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대가 잘 살려면 먼저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움켜만 쥐고 있다. 자기 것은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남이 쓰는 것을 보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만약에 그대가 만날 2,000원짜리에 다 떨어진 시커먼 운동화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나는 땅이 10억짜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 사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못 사는 게 낫다 하면서 오히려 못 사는 쪽을 택할 것이다.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남이 잘 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야, 누구는 궁궐 같은 집에서 크리스털로 온통 유리를 반짝반짝하게 장식해 놓고, 그리고 금잔에다 고급 술을 따라 마시고, 자동차는 링컨, 콘티넨탈로 쫙 뽑아서 타고 다니더라.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 부럽다. 나도 잘 살고 싶다. 하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화나 질질 끌고 다니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다니면 그것을 잘 산다고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단지 잘 살고는 싶은데 내게 돈이 없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야 저 10억 나눠줬으면 하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고만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해서는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쓸 줄도 알라 하니까 예라 그렇다면 우리 집 통장 안에 있는 2천만 원 내일 당장 갖다 쓰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쫄딱 망한다. 그것은 쓴 것이 아니고 쓰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쓸 줄 아는 것을 터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쓸 줄 알아야 한다. 쓸 줄 아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결국은 크게 버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재벌들의 아들이 방탕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쓸 줄 아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옷도 잘 입고 다녀라, 잘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잘 살았을 때 남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다. 아, 저 사람은 초험을 추구하더니 잘 사는구나 하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또 욕망으로 내가 저 사람의 껍데기를 홀랑 벗겨서 잘 살아야겠구나 하게 되면 그대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대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잘 산다는 일은 아주 쉬운 것이다. 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느냐? 하지는 않고 듣고서 알려고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해보라. 그대가 지금까지 10,000원짜리 옷만 입고 다녔다면 10만 원짜리 옷도 한번 사 입어보라. 9만 원 더 쓴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을 날려버린 셈치고 한번 사 입어보라. 그렇게 되면 그대가 10,000원을 쓰던 때의 수입의 폭이 10만 원을 쓰는 수입의 폭으로 넓어지게 된다. 잘 살 수 있는 폭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빠지지 말고 자꾸 그 폭을 넓혀가게 되면 그대에게는 스케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쓸 줄 아는 것을 얻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밤낮 주워 모아다가 두더지처럼 창고나 만들고 있으면 창고가 부서지는 날 그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잘 살라. 항상 잘 살라. 그리고 누가 잘 사는 것을 탓하지 말라. 아유, 저 옆에 놈들은 저괴 설렌지를 갖다 달고 도둑놈의 새끼들 하고 말하지 말라. 다만 그대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잘 살도록 하라. 그대가 그렇게 잘 살면 첫째 그대 자신이 좋고 그럼으로써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대를 부러워하고 공경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단지 듣는 것만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해야 한다. 비로소 그대의 알미행이 되었을 때 그대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터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모든 일에 능숙한 권능자가 되게 된다. 선생님, 나는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벌까요? 하고 말하지 말라. 그대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든지 그대는 잘 살 수 있다.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런데 점쟁이나 찾아다니면서 내가 무얼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하면 점쟁이가 그대를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는가? 점쟁이도 몰라 그러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보면 점쟁이가 사는 식에 그런 것밖에 더 나오겠는가? 그리고 또 하지도 않고 잘 되려고 부적이나 사서 천장에다 붙여놓고 나는 이제 잘 살겠지 하면 그대가 잘 살 턱이 있겠는가?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다. 너희는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잘 살고 누릴 수 있으며 너희가 곧 천국의 주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는 웅성웅성 밖에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안에 들어오는 자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또 말했다. 우물가 주변에는 사람이 많으나 우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없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대가 우물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 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라는 것을 파헤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대 안에 존재해 있는 우물이 탁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그대가 우물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지금 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대 안에 그 생명수의 세계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세계라는 굳은 땅을 그대가 파헤치지 않으면 지하수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스스로 땅을 파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우물에 들어가게 되나요? 혹시 우물에 들어가면 젖어서 망하는 게 아닌가요? 하고만 앉아 있다. 그렇게 해서는 그대는 결코 그 복의 세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대 스스로를 파헤치도록 하라. 운전대인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도록 하라. 진실하신 하느님 야훼여, 이 몸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주소서. 나는 헛된 우상 섬기는 자를 싫어하며 다만 야훼께 의지합니다. 나의 환난 굽어보시고 곤경에 빠진 이 몸 돌보셨사오니 한결같으신 당신의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옵니다. 나를 또한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넓은 땅에 마음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야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서리 쳐지는 곤경에서 건져주셨도다.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 들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레에 진을 치고 구해 주셨도다.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나를 이용하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바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채워주겠다. 그러나 그대가 선생님,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단지 앉아만 있겠습니다. 먹을 것 좀 갖다가 먹여주십시오 하면 나는 그것은 못한다. 그것은 입들이 너무 많아 바빠서 하지 못한다. 단지 입만 가져오라. 그러면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손도 벌릴 줄 모른다. 그대는 손 벌리는 나, 그것만을 잘났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메시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라. 그리하면 메시지가 여러분의 모든 일을 풍요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대는 메시지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될 턱이 없다. 결국에는 그대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메시지를 원망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복을 갖지 못하는 박복한 에고의 특성이 그것이다. 만약에 그대가 나는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나를 떠맡깁니다. 하고 그대 자신을 나에게 내던지기만 하면 그대는 살게 된다. 내일 지구를 반으로 쪼개지 않으면 그대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일 틀림없이 지구를 반으로 조각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죽어야 하는 나, 그것을 죽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하고만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대 스스로가 도움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나는 너희들을 하느님의 세계로 이끌고 간다 하면서 그 가는 것에 애를 썼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야, 너희들, 내가 얼마나 잘생겼냐. 너희들 여호와고 뭐고 따지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하고 갔다면 결코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고 갔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을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것들을 끌고 가서 이것들한테 500원씩만 거두면 내가 얼마 이득을 보냐 하는 속셈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갔으면 홍해 바다에 빠져서 혼자 상어에 물려 죽었을 것이다. 그대가 만약 누구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만 도와주라. 도와주는 것으로만 도와주라. 설사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도움에 대해서 그대에게 다시 보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자기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다. 더불어서 그대가 나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 안으로 진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 스스로가 펼 줄 알아야 한다. 그저 나만 듣고 나만 잘 살자.
하게 되면 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못 사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